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의 완성, 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5장을 마치면서 이 땅의 그 자기 부인의 완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온전한 연합, 그게 이제 천국이라 그랬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이 된 사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진정한 기쁨, 또 만족, 외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늘나라의 백성, 성도의 모습을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엄청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고 고난받는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신앙의 기쁨과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밑바닥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고 연전연승 일취월장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성공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그 이 땅의 복, 축복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지만 이 감사는 실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TV 연예대상이나 또는 시상식에 나와서 대상을 받으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을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그 자리에 쓰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최하층, 그 실패의 밑바닥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또는 방치한, 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너는 실패자다, 저주하고 심지어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하여도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사실, 진리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로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 그 기쁨을 말씀으로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동일하게도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초 위에서 감사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심지어 그 순교의 자리에서조차 말이에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올지라도 당당하게 그 사망의 문을 열고 영원으로 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실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가를 한단 말이에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래요. 그리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권능, 이게 힘, 두나미스거든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요. 자, 율법은 선악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 심판입니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죄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 힘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전제란 말이죠. 말미암아.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through,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 사망을 이기는 승리, 그 승리는 바로 영생,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망을 능히 이기고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자, 우리가 5장 그 전장 말미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석에 따르면은 당시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급증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공동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뒤에 보면은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 이스라엘 땅 외부 각처에 이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특성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타협적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파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부류들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이제 공동체에 이제 발생이 됐냐면 여기 보면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과부들, 지금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들이죠. 그 과부들이 매일, 데일리, 날마다 구제, 이 구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게 봉사, 나눔, 구제란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공동체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음식이든 돈이든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파라데호레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게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차별과 소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싹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호, 지원의 무시와 푸대접이 생기니까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커졌다라는 거죠. 자,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2절에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한 이제 방안으로 12사도가 이제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는 그 말씀을 떠나고 버려두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일삼았다?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는 뭐냐면 식량, 그 음식을 지원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봉사에만 중심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좋지 못하다.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구제 사업도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식량과 생활용품을 나눠주는 일. 굉장히 올바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둘을 하나로 완성시키는 능력, 그 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껴두고 하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소외계층의 불평과 불만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회를 보더라도 아무리 완벽한 제도나 시스템이 운영되고 관리한다 해도 반드시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구제 사업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그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봉사, 헌신, 희생만 하다가 결국에 성도들이 공허하고 허탈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자,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래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7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 보통 7 집사라 그럽니다. 그 7 집사를 이제 택하는 건데, 숫자 또 7이 나왔죠. 7. 이 7이라는 숫자는 안식, 언약, 성취, 구원의 수입니다. 그 7의 7을 택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칭찬받는 사람은 증명이 되다. 좋은 평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그 7을 택하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맡기다라는 말이 이제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맡기고 이제 지명하는 겁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이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만 이제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업무의 분담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 사역에 힘쓰는데 이 사역에도 나눔,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그 말씀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이든 7 집사의 일이든 모두 다 디아코니아, 봉사, 나눔, 구제라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실제 어떤 행위적으로 그 음식을 지원하는 일. 그렇게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7 집사, 아까 집사라는 표현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회의 직분 중에 이 집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는 영어로 보면은 디컨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디콘,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데 이 디아코노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 봉사자, 사역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디아코니아, 구제, 봉사 이런 말 있죠.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든 구제든 뭐 말씀 사역이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사역과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집사보다 위에 있고 뭐 그 다음은 장로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는 우열과 차등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그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은 6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5절을 보니까 이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래요. 이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기뻐하여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총 7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이 초기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앞서 언급된 그 스데반과 빌립,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 뜻이 뭐냐면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성전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파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인물이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로서 사마리아 그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고관에게, 이 고관은 높은 지위의 어떤 고관이에요. 그 내시 고관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택하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퍼졌다 그래요. 이 점점 왕성하다라는 말이 자라다, 증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더 자라고 증가하여 넓게 퍼졌다, 전파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의 수가 더 힘이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한다 그래요.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도 이 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도라는 말이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그 믿음에 복종하니라, 이게 순종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믿음에 순종이 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일이 반대로 보면은 예루살렘, 그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당시에 약 8,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들 제사장의 제사 의식을 수행한 기간이 1년에 한 1, 2개월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 3대 명절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10에서 11개월 정도는 이제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의 소득 10분의 1, 이거 11조죠. 그 11조를 뗐대요. 떼곤 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이들이 굶어 죽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조차도 당시의 이 배경과 상황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기득권의 부패로 인해서 평소에도 많은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 기독교 신앙에 많은 호감과 기대,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요. 근데 아까 3절에서도 그 7집사를 택할 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어요.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래요. 큰 기사, 우리가 전에 봤던 테라스,
그리고 표적, 세메이온. 이것을 민간에 행했다 그래요. 마치 공생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사역에서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이 두 구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리버디노라는 사람들인데 본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BC 63년에 폼페이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갔다가 자유민이 된 그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즉 구레네인 이렇게 나오는데 구레네인은 북아프리카 쪽에 사는 이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렉산드리아인 이렇게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애굽, 이집트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길리기아 이렇게 나와요. 길리기아, 우리 지난번에 봤던 터키, 그 튀르키의 남동부 연안 지역인데 이 길리기아가 그 수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가 나옵니다. 아시아. 보통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오늘날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회당은 시나고그,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11절을 보니까 이제 스데반의 지혜를 못 당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과연 어떤 논쟁을 했을까요? 당연히 스데반은 하늘의 그 복음, 그 자유, 그 진리를 설명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율법적 형식주의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 전통적 성전 예배, 그 율법주의의 폐단을 폭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때 신성 모독죄로 붙잡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 그 율법주의, 그것의 부정은 이들이 봤을 때는 곧 야훼, 그 신앙을 거부하는 신성 모독죄였단 말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그래서 스데반의 반대편의 선자들은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이거는 이제 마음을 부추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추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이제 세웠대요. 그리고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지금 반율법적 세력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그 말함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레마의 말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against, 거슬러 말하는 것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겉의 형식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겉의 형식을 해체하기 때문에.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 스데반의 말에, 그 레마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레마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던져도 이들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리겠다. 이곳은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못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님도 공생애 때 이곳 성전을 헐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래요. 근데 당시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사흘이 3이잖아요. 그 3의 완성의 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이 그때까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AD 63년 동안에 무려 83년을 완공하고 또 보수하고 해가지고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근데 실제 역사서를 보면은 AD 70년에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 7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전멸을 당해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현실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은 실제 내 밖에 있는 그 성전, 건물 성전, 그 성전은 당연히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질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한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게 자기 몸의 성전이거든요. 소마.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부활한 그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국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 내가 말한 그 성전은 이 자기 몸의 성전을 말하는 거야. 왜냐면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은 밖에 있는 성전을 이제 이 몸의 성전으로 통합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질 거야. 내 몸, 이 육신의, 이 자기 몸의 성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한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피스티오, 내 안에 그 믿음으로 가지더라. 그렇게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그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깨닫게 한다. 본문 14절입니다. 6장 14절. 그렇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 규례가 뭐냐면 이게 에토스라는 말인데 전통, 관습, 풍습,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고치겠다 함을, 그것을 바꾸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의 진의를 모르고 그 표면만, 겉에 그 형식적인 그 말만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 앙겔로스 이런 말인데 메신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자의 모습, 얼굴, 그런 겉모양과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 이 말씀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그의 메시지, 그 말씀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신약의 그 새 언약과 성령을 설교하는 장면을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7의 완성, 7집사가 선택되었고 그 레마의 말씀을 전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의 어둠과 빛이 없는 이 가운데서 오로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